그냥 고생이 있고 행복한 고생도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 키우는 건 그냥 고생일까요? 행복한 고생일까요? 그런 집도 있고 저런 집도 있을 것 같아요. 손주를 돌보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거 행복한 고생일까요? 그냥 고생일까요? 그것도 집집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것도 집집마다 다를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수고하는데 이건 그냥 고생입니까? 행복한 고생입니까? 그것도 사람마다 알겠죠. 성도마다 다를 것 같아요. 행복한 전도 축제, 디나 행복한 전도 축제다. 나는 부담스러운 전도 축제다. 이것도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내 수고 많이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전도 위해서, 선교 위해서. 그는 그냥 고생이었을까? 행복한 고생이었을까? 오늘 말씀 보면은 그냥 고생은 아닌 것 같아요. 막 감사하노라. 행복한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의 신앙생활 하는 거, 또 이렇게도 저렇게도 수고를 해야 돼요. 이제 수고를 안 하면은 고생도 없지만은 행복도 없는 것 같아요. 이왕의 신앙생활 할 바에는 수고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그냥 고생이 아니고 행복한 고생이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훨씬 복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제 그런 일을 겪는 것이 나옵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 드로아는 그러니까 아시아의 끝이에요. 그리고 유럽이 시작되어지는 이렇게 경계선쯤에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오른쪽 이렇게 바다 끝쪽에 드로아 이렇게 보이시죠? 그 건너가 뭐냐면은 마케도니아라고는 유럽이에요. 그 첫 번째가 빌립보고 뭐 이렇게 데살로니가가 나오고 이럽니다. 바울 사도가 드로아로 갑니다. 외국에 가는 건가? 외국을 가는 건 가는데 가는 이유를 이제 밝힙니다. 뭐라고 왜 갑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외국 여행을 가긴 간 건데 이제 선교 여행을 간 겁니다. 요즘에는 외국 여행을 종종들 가시더라고요. 네, 별로 다녀보지는 않았지만은 단기 선교 여행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외국도 가서 외국 구경도 좀 하고. 그런데 돌아올 때쯤은 마음속에 이렇게 감사한 게 있어요. 근데 그냥 여행 가면 피곤해. 빨리 집에 가는 게 좋아. 뭐 이런 마음이 들고 집 떠나면 고생이야.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더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금년에도 못 갔어요. 내년에는 어찌하든지 가겠습니다. 그러면은요, 보통 한 열흘쯤 가는데 시간 안 되는 분은 가서 일주일 한 닷새 만에 돌아오셔도 괜찮으니까 해서 가시면은 여행 중에 제일 좋은 건 단기 선교 여행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갑니다. 갔더니 뭘 경험하느냐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걸 경험합니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저 문은 무슨 문이겠습니까? 전도하러 갔으니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전도하러 가면은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전도하면은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반대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거부당하는 것도 있었고, 뭐 바울 사도가 내내 겪은 일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무엇도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전도의 문도 있어요. 마음문이 확 닫혀 있는 사람도 만나지만은 어떤 사람도 만납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 놓아 주신 사람도 만납니다. 바울이 그걸 경험을 합니다. 마음문이 열린 사람인지 닫힌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알 수 없겠습니까? 그 사람 만나서 전도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이게 꼭 뭐와 비슷할까 싶으면은 요새는 문들이 자동문들이 많아요. 멀리서 있으면 이게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려요. 이게 열릴지 안 열릴지는 이제 어떻게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가까이 가봐야 돼요. 어떤 건 이렇게 터치를 해야 돼요. 멀리서는요, 이게 열릴지 안 열릴지 몰라요. 가까이 가서 터치를 해봐야 아, 이게 열리는구나, 이거 안 열리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도 내내 경험한 일이고 오늘 우리도 이제 그렇게 이제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제 이름도 써내시고 아직까지 이렇게 작정 안 하신 분들은 꼭 좀 동참해서 해보시고, 정 없어요. 그럼 자기 이름이라도 써내세요. 하나님 저라도 좀 새롭게 해주세요. 뭐 이래서 막 자기 이름이라도 써서 하나님 이번에 제가 좀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뭐 그렇게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는지 안 열어주시는지 알 길이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가서 만나보고 말로 터치하고 뭐 밥 먹으면서 터치하고 해봐야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어디에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데 마음이 안 좋은 일도 생깁니다. 그게 다 좋으냐면 바울의 마음이 지금 안 좋아요. 이유가 저렇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냥 이렇게 단순히 마음이 좀 기분이 좀 그러네 이런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디도는 바울 사도의 제자입니다. 디도서를 씁니다. 나중에 이게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를 맡아서 이제 사역을 합니다. 디도서에 보면은 디도를 저렇게 소개합니다.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디모데를 그렇게 말을 하고 디도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좋은 동역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죠. 이렇게 목회자도 그렇지만은 목자들께서도 목장 안에 좋은 동역자가 있으면요, 이게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바울에게 디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동역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힘이 나지.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프지. 이런 사람 말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은 사람.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여튼 이제 이 디도 편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디도 편에 보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 읽어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늘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편지를 쓰는데 4절에 보면은 바울의 마음속에요, 저는 아주 근심, 걱정,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눈물의 편지를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편지에 대한 이 반응을 디도에서 듣기로 원했는데 그게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열심히 전도하고 디도를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심령이 심히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럴까 그러면은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이에요.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은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고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수습이 됐을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크게 심령이 심히 상할 만큼 이제 그의 마음이 그렇게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 마음속에 교회를 생각하면은 저런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우리도 저런 마음이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주님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그러시겠죠. 그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종인 바울 사도 마음속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뭔 소식이 들려오면은 그것 때문에 애간장이 녹아요.
누가 어떻더라, 누가 어떤 어렵더라, 누가 아프다더라, 누가 지금 시험에 들었다더라,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더라, 그러면은 바울 사도의 마음이 애간장이 녹아요. 좋은 마음이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교회를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음. 저도 그래야 되겠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꼭 그러셨으면 좋겠고, 중직자들이 꼭 그러셨으면 좋겠고, 또 목자들이 그러셨으면 좋겠고, 이런 사람들은요, 한 사람만 있어도 골치가 아파요. 왜 목사가 저런데? 왜 장로님은 그런데? 우리 목자는 왜 그런데? 이런 사람은요, 한 사람만 있어도 골치가 아파요. 그러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도 있는데 바울 같은 사람, 누가 어떻으면 내 마음이 아프고 크게 내 책임 같고 내 잘못 같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엎드려야 되겠고 내가 애가 타고 애간장이 높고,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 목장에도 있고 막 있으면은요, 교회가 얼마나 좋을까? 그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되어질까? 바울 사도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좀 빨리 들었으면 좋겠는데, 디도를 만날 수가 없네. 궁금해서 이렇게 마음이 이제 심령이 불편해진 것입니다. 이제 후에는 그런 마음 때문에 2차 선교 사역지가 유럽이거든요. 거기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교회들을 다시 이제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그 마음 가지고 교회를 다시 살피고 싶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디도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의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디도의 이 디도는 어떻게 됐을까? 혹시 무슨 일을 당한 건 아닐까? 고린도에 갔다가 뭔 봉변을 당하지는 않았을까? 하여튼 여기까지 안 오는데 뭔 건강 이상은 생긴 건 아닐까? 이러면서 그 디도에 대한 걱정 때문에도 이게 지금 이제 전도가 안 되네. 이 일이 손에 안 잡혀요. 그러죠. 뭐가 거기 걱정되지면요, 다른 게 손에 안 잡혀요. 바울 사도의 지금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 유럽으로 이제 건너갑니다. 어쩌면은 이 드로아에서 못 만나면은 마게도냐에서 기다릴지도 모르겠다, 이러고 이제 건너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디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소식도 듣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제 저렇게 이제 되어집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너희는 이제 고린도 교회요,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디도가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바울 사도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렇게 애틋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이제 편해졌어요. 됐구나. 교회가 변했구나. 성도들이 변화되었구나. 이야, 감사하다. 이러면서 이제 마음이 이제 기뻐진 것입니다.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 그의 동역자를 걱정하는 마음이 바울만큼 우리 속에 있으면은 그럼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안에도 목장 안에도 이런 분들이 이렇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거기도 있고 이렇게 많아질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고, 누가 그거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앞장서지. 그런 일이라면 내가 앞장서겠다. 이럴 수 있는 우리 시화동산교회 성도들 꼭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수고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수고는 그냥 고생이 아니라 나도 행복하지만은 누군가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복된 수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행복하시겠지, 바라보시면서. 근데 바울은 이제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평생 그렇게 사신 거예요. 왜 그렇게 살까? 그러면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이 있었어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내가 뭐라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뭐라고 나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뭐라고 나를 부르셔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감격이 바울 사도 마음속에 안 식어요. 보면 평생 안 식어요. 늘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이렇게 계속 샘솟아났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그 이름만 부르면,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은 그 은혜가 계속 샘솟아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살죠. 그리고도 이렇게 나 이제 힘들어서 그만 때려치고 싶다, 이런 말은 안 하는 거, 안 하고 있어요. 참 은혜고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복을 저도 누렸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다 바울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 행복한 수고를 지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죠. 신앙생활 그렇게 있죠. 그런 비슷한 그 은혜의 감격이 있던 감격을 누리는 분이 지은 찬양시 같아요. 우리 저 찬양 많이 부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읽지만 말고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저건 저도 안 틀리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불러보시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그렇게 살면 참 멋진 인생이 되어지고 멋진 신앙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보내시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드로아가 있고 우리의 디도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면 싫어하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가면 열어주셨어요. 또 한 가지는 바울 사도 마음속에 막 심령이 불편하고 막 이런 감정이 이렇게 힘들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은, 바울 사도의 삶을 보면은 그 마음 중심에 이렇게 좀처럼 변하지 않는 그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그 4절 끝에 있는 감사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어떻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막 앞에 또 있죠.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뭐 무슨 감정에 어떤 변화가 없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런 감사가 있어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 감사하는 이유를 여기 이제 14절 앞에 보면은, 14절에 보면 두 가지를 말을 합니다. 하나는 저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하구나. 저 이기게 하신다는 말이 그 단어의 의미가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로마는 세계를 제패한 나라예요. 수많은 정복 전쟁을 합니다. 정복 전쟁에서 전쟁을 이제 이겨서, 그래서 승리해서 그 군대 지휘관 장군이 이제 시가 행진을 합니다. 앞에 이 장군이 서 있고, 뒤에 그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이 서 있고, 저 뒤에는 뭐예요? 포로로 잡은 포로들이 서 있고, 전리품들이 뒤에 있고,
저 앞에는 뭐예요? 로마 황제가 딱 이제 이 사람들을 환영하려고 기다리고 있고, 이런 장면이에요. 바울도 이런 장면을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에 이렇게 그림을 하나 겹쳐서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버랩 시켜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행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앞에 서시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이 싸움에 동참한 군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저 앞에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승리의 행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요, 로마 군인들의 이 개선 행진하고 이렇게 겹쳐서 지금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뭘 말을 하는 것일까? 바울 사도가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한 것이 나와요. 이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하면 뭐 4차, 5차까지 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추측이 가능한 이제 내용들이 있긴 있습니다. 가면은 내내 뭐 항상 안 빠지고 겪는 일이 있어요. 뭐예요? 반대를 당합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때로는 감옥에 가기도 하고, 몸이 부셔지라 맞기도 하고, 뭐 억울한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은요 아주 그냥 일상처럼 겪어요. 그런데 그 일만 겪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겪어요? 승리도 겪어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사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 가족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 사람 중심으로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져요. 바울은 그걸 보면서, 이야, 여기 이제 이 세상, 이 도시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구나. 여러분이 이 도시 책임지세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그때 되면 다른 도시로 갑니다. 이걸 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대장 되신 예수님을 앞장 세워서 지금 복음의 승리 행진, 영적 싸움의 전쟁의 승리 행진을 경험한 그 중에 하나님 날 껴주셨네. 그 중에 우리 교회를 껴주셨네. 와, 감사하네. 이러면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멋진 감사죠. 근사한 감사죠. 가면은 뭐예요? 거부를 당해요. 그런데 가면 무엇도 당합니까?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서 승리 행진도 합니다. 안 가면 거부 안 당해요. 고생 안 해요. 그런데 안 가면 무엇도 없어요? 승리 행진도 없어요. 바울은 고생하더라도 가서 거기서 승리의 행진을 하는데, 와, 오늘 이 도시에서 그리스도 대장 되신 주님 앞장서시고 나는 그 뒤에 주님이 끼워주셔서 승리의 행진을 할 수 있구나, 이러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우리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는, 그게 이제 좀 다른 표현인데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니까 누구 냄새가 나겠어요? 예수님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면은 자기 냄새 풍기는 거지.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요 자기 냄새를 풍기고 싶어요.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고 들어갈 때쯤 엘리베이터를 탈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타면은 아주 향수 냄새가 엘리베이터 안에 충만합니다. 그 앞에 내린 멋진 남자가 혹은 멋진 어떤 여자분이 향수를 온몸에 아주 듬뿍 바르고 타고 내려와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간 다음에도 막 향수 냄새가 나는데 너무 진해가지고 좀 부담스럽긴 하더만. 내 냄새를 내고 싶어요. 돈 있는 사람은 돈 냄새 해가지고 와, 봐라 뭘 뭐 그거 가지고 무슨 뭐 명품을 막 이렇게 단장을 하든지 해서 봐라. 자기 냄새를 내고 싶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 냄새 내고 싶고, 뭐 다른 거 막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뭔가 없더라도 있는 채 해서라도 냄새를 내고 싶어요. 사람 앞에서 냄새를 이제 그렇게 내고 싶어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냄새를 내고 싶어요. 바울도 자기 냄새를 내고 싶은 거 왕년에 좀 했었어요. 그래서 나도 왕년에는
방귀깨나 낀 사람이다 이러면서 자랑했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게 내게는 최고다. 나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는 나타낸다. 그리고 그게 감사하다. 예, 바울은 그게 제일 귀한 걸 알았으니까. 다른 것보다 훨씬 귀한 걸 알았으니까. 이제 전도하면은 고난을 당하는 기회가 되어져요. 그런데 뭐라고요?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하는 이 감격도 이제 경험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마귀는 이거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요, 마귀는 이걸 이제 방해하는 속임수를 마귀의 교활한 방책을 이제 우리를 가지고 우리를 속여요. 그거 안 읽었는데 그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경험한 거죠. 늘 평생 경험했을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내내 바울 사도는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사탄의 그 계책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계책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그 계략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늘 깨어서 그거 분별하면서 이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 중에 제일 잘 써먹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잘 속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잘 써먹고 잘 우리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하지. 이건 뭐 사단의 계략이라고 말하기까지는 좀 그런데 이제 한 40 중반 넘어가고 그러면요, 체중이 얼마 이상 이렇게 넘어가면은 혈압도 오고 당뇨도 오고 고지혈증도 오고 막 여자분들이 더 그러신 것 같은데 관절의 이상도 오고 막 와요. 살 빼야지. 언제부터? 내일부터. 오늘까지는 먹고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언제부터? 오늘까지는 먹고 쉬고 내일부터. 그 내일부터를 나중에를 10년째 지금 그러고 있으면서 막 관절은 더 아파지고 당뇨 수치는 더 올라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 하지. 나중에. 또 뭐예요? 효도 나중에 해야지. 언제까지?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 버리셨네. 다 돌아가 버리셨네.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나중에 하지 그러다가. 기도 다음 주부터 하지. 그리고 지금 10년째 안 하고 있어. 다음 주부터. 다음 달부터. 전도 다음에는 할 거야. 요번에는 말고 다음에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을까 그러면은요, 그 중에는 사단의 계책도 있어요. 어떤 건 그냥 우리의 어떤 생각이 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나중에 이제 후회합니다. 기회가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 후회해요. 있잖아, 유행가도 나와요. 때는 늦으리. 이런 거 있어요. 주님께서 보내실 때 가시고, 보내시는 사람에게로 가시고, 그게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 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후회 안 합니다. 안 그러면 후회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어떤 후회는 돌이킬 수가 없는 후회예요. 죽어버렸어.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 그런 것을 조금 좀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 말이에요.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 정체성, 이런 말을 이제 합니다. 잘 안 쓰는 말이지만은, 정체성이 뭐냐? 이게 뭐냐면 본질적으로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너 정체가 뭐냐? 본질적으로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걸 사람 앞에서 하면은 바뀌어요, 수시로. 자식 앞에 서 있으면 나는 부모고, 아내 앞에 서 있으면 나는 남편이고, 교회 앞에 서 있으면 목사고, 길거리 지나가면은 아저씨인데 자꾸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정신 나간 애들이 있어가지고 좀 기분이 그렇긴 하지만은, 그러면 그냥 아저씨든지 할아버지고. 사람 앞에서는요, 정체성이 바뀌어요. 출근하면 직원이고, 어떤 사람은 사장님이고. 이거는 정체성이 아니에요. 정체성은 본질적으로 내가 누구냐, 안 변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건 안 변하는 거거든요. 바울 사도는 자기 정체성을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기롭게 사람들 앞에 뿜어내는 사람입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냄새를 맡는데 향기롭게 맡게 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살고 또 앞으로도 그것 때문에 그걸 위해서 살 겁니다. 내 정체성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여러분 각자가 너는 정체가 뭐냐 그러면은 내 정체는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사람 앞에서 말고 그건 늘 변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정체는 뭘까? 특별히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는데, 이 향기라고 하는 말은 바울 사도가 지금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하냐면 구약의 제물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제물을 드릴 때 거기 제물을 태워서 드려요. 거기 늘 뭘 함께 드냐면은 기름을 태워서 드려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향기가 나요. 그래서 레위기 보면은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흠향하신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 제물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권고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향수의 향기도 병에 담겨져 있으면 잘 안 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에다 뿌리든지 옷에다 뿌려야 나요. 이게 병 밖으로 나와야 향기가 나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집에서 제사를 드렸었는데, 그 이렇게 뭐냐면은 향나무 서랍에다 잘 모셔둔 거, 이거 뭐예요? 깎아가지고 연필깍지 깎아가지고 고기 그 고기에다 이렇게 태워요. 그럼 뭐예요? 향기가 방 안에 확 진동을 합니다. 향기는 부셔질 때 나요. 깨질 때 나요. 태워질 때 나요. 가만히 있으면 안 나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았어요. 그래서 부셔져요. 태워져요. 깨어져요. 그렇게 안 하면 향기가 안 나요. 자기 냄새만 나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요. 바울의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금방 세월이 가요. 어제도 저보다 10살 많은 목사님하고 밥을 먹었어요. 저 목사는 늙었다는 생각이 안 들어? 동의하기가 싫습니다. 경로 우대 뭐 이런 거 적용되어지고 이런데 동의하기 싫습니다. 그런 목사님은 늙었다는 생각 안 드세요? 요새 와서 들기 시작해. 자꾸 깜빡깜빡 돌아섰는데 방금 전에 말한 걸 기억을 못 하겠어. 치매는 아닌데. 저는 아직은 안 그렇습니다. 너도 금방 그렇게 돼. 그렇게 세월이 가죠. 그렇게 세월이 가요.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면서 세월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이랬습니다. 읽어보시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라. 전도하면 다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에요. 다 좋아합니까? 아니에요.
싫어해요. 거부해요. 막 밖에까지야 지금은 안 하지만은 뭐 아주 무시하는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얼굴에 아주 그 티를 역력히 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이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사망의 길로 갑니다.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갑니다. 아이 그래도 뭐 어째 뭐 괜찮지. 그렇습니까? 안 괜찮잖아요. 하나님도 절대로 괜찮지 않으시고 우리가 생각해도 그건 절대로 괜찮지 않은 거예요. 안 괜찮은 일 중에 최악이에요. 그보다 안 괜찮은 일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 중에 있고 부모 중에 있고 형제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막 이렇게 아주 땡땡거리고 그렇게 반응 보이면 이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일까? 그렇겠습니까? 우리 중에도 그렇게 반응 보이다가 지금 예수님 믿고 여기 예배드린 분 계시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린 우리 아버지는 하여튼 술 기운에 술 먹고 교회 가셨다가 예수님 만나주시니까 사람 변하더라고요. 사람이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이건 가지고는 안 변하셨겠지만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완악하기로 하면 그렇게 완악할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를 잔멸하려고 그랬고 스데반 집사님 죽이는 일에 주동자였었고 또 막 저기 외국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건 이것들 싹 잡아다가 다 감옥에 넣고 죽일 놈은 죽여버리고 막 이러고 가다가 예수님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시니까요. 그는 평생 기독교 역사상 바울만큼 교회 토대를 세운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다. 찔러도 뭐 피한다. 그건 내 생각이고 우리가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전도하고 권하면은 언젠가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면 언젠가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만나주시면은 그런 사람도 더 막 적극적으로 쓰시는 것 같기도 해요. 반면에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같이 읽어보시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저도 되어지고 여러분도 되어지십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떤 분은 한 방에 막 나중에 교회 데려가 주세요. 한 방에 난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지만은 어떤 분은 한 방이 아니라 수십 방, 수백 방 만에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시다고요. 그런데 뭐요?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예수님의 향기죠. 이거보다 귀한 향기가 어디가 있겠어요? 영원토록 최고로 귀한 향기를 맡게 해주신 것이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해줬다고요. 포기하지 않고. 그분도 고생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게 복된 고생이겠습니까? 영원토록. 지금 이렇게 이제 목장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간증을 두 분이 하셨어요. 한 분은 강정빈 성도라고 또 한 분은 김미옥 성도. 작년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세요. 정말 삶의 짐이 무거울 때, 마음이 힘들 때, 어떻게 감당키가 어려울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옆에 계셨더라고요. 한 분은 오미양 집사님이고 한 분은 김현주 집사님이시고 이분들이 옆에 계셨더라고요. 그래서요, 그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 만나고 어떤 건 벗어버리고 어떤 건 지금도 있지만은 질 수 있는 힘이 생겼고 소망이 생겼고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 곁에 그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삶을 뚫고 이제 새롭게 이제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생명의 향기를 맡을지 누가 사망의 냄새를 맡을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가는 것이고 만나는 것이고 전하는 것이고 한 번 해서 한다면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을 때까지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향기를 맡게 하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를 맡게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경험한 것이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 십자가의 도 복음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저거 어떻게 알게 하십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하는 게 아니고 21절에 보면은 한 가지 방법으로 교회에게 주셨어요. 저렇게 하라고. 저기도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가 미련하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한 거예요.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저런 짓 하고 돌아다니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쓰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구원하신다고. 근데 이제 그래도 조심을 해야 될 것을 한 가지를 이제 덧붙여서 말을 합니다. 하되 이거 조심해서 해야 된다고. 그게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여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저게 무슨 소리일까 하면은 그 당시에 전도자들 중에서 혹은 박해를 좀 면할 요량으로 복음의 내용을 약간 변질시켜 가지고 욕 안 먹을 만큼, 무시 안 당할 만큼 그렇게 전했어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가지고 뭘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요량으로 복음을 변질시켜 가지고 전했어요. 바울 사도는 나는 그렇게 안 한다. 그렇게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게 틀렸다고 말할 건 아니지만 또 맞다고 말하기도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거 틀렸다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요 말만 하면 이게 맞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이걸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이걸 다 맞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맞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데 그거 잘 못 전합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장에 목자를 모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저도 못합니다. 이런 분들은 회개하시고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일대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제 하시고 계세요. 안 그러면 교육자 모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혹은 막 교육자 중에 저도 안 해봤어요. 이런 분은 이제 곤란하겠고, 밤이든 낮이든 저는 부르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임종 전에 막 10시 12시에 곧 임종할 것 같대 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막 10시 12시에 간 적도 있어요. 이분 평생 완고한 분인데, 근데 마지막에 이게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몇 번을 확인했어요. 다시 확인하고 다시 나오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믿는다고.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전하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다가 하도 답답해서 지은 시입니다. 선교사님이 지은 시예요. 우리나라 최초 선교사 중에 한 분이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장로교 선교사님이죠. 저런 분이신데 전도하느라고 조선 사람처럼 하려고 가 쓰고 뭐 이렇게 입고 이제 저러면서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이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기도문이고 시인데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검색해 보면 내용이 다 나오고 저는 이제 부분적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신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그리고 100년이 지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수고가요 얼마나 행복한 수고예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한 수고일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가고 만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도요, 선교를 하면서도 이게 나 혼자 할 일이 아닌데, 몇 사람이 할 일이 아닌데, 그래서 마음이 안타까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거 몇 사람만 하고 말 일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나서 좀 이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질까? 누가 예수 냄새를 풍기면서 그 인생을 살려고 할까?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그런 성도가 어떤 성도일까? 이러면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목장들의 고백이 되어지고 또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울 사도처럼